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드리면서 9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써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더욱 강건해지며 성숙해지는 큰 기쁨과 만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영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면서 찬송가 45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어졌고 또 그런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나 열심이 많이 사그라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거기서 또한 기쁨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미건조한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의 심령과 저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경제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의 가게가 어려워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를 막아주시고 정말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그들이 혹시라도 절망적인 마음에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는 그런 마음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염려가 되지만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노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수술로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그 병과 싸우는 과정들이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신 접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신 접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이렇게 답답하게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자유롭게 오가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료진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간호사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저희가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지를 또한 고민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러다 죽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그런 파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도 없고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극적인 시기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이 열심히 아픈 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또 방치된 그런 그 의료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자신의 가족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단지 그런 자랑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모이길 힘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적인 그런 열심이 많이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다른 분들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처럼 그냥 교회에 와보라는 그런 말로는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그들 앞에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이 교회에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삶을 내 삶 속에 구현해낼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로 변화되어 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더 앞서서 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계시다가 다시 현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김재서 선교사님 가정 모두 본 그 사역지로 돌아가서 지금 다시 사역에 복귀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사역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정말 이슬람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서 그 나라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나가시긴 했는데, 우리 박일웅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부작용 때문에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코로나에 걸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하는 교회 가운데에도, 그 성도님들 가운데도 코로나가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관심과 간섭과 개입을 하나님 요청하오니, 하나님 힘있게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예배로 모였는데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기도와 또 저희의 예물과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홍미라 목사의 말을 통해서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음성이 저희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도전이 되어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매년 추석 명절 전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때가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의도였고, 그 밖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조상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추석 연휴에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 나누며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추석 명절 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고 해서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순서나 행사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특송도 하고 특별한 메뉴로 점심 식사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리는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추석 명절을 잘 지내시라고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모건사님 오랜만에 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집에서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구조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주 본문까지가 제1막이었고 오늘 말씀인 8장 22절부터는 제2막이 시작됩니다. 새로 시작된 제2막은 처음과 끝이 모두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신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러한 구조로 예수님의 행적을 배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가가 제2막의 처음과 끝에 맹인 치유의 기사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었고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마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복음서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바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따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한 맹인의 눈을 치유하신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치유 기사는 여느 치유 기사와는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2번에 걸쳐 안수하셔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때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치셨지만 이때에는 2번에 나눠서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가는 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런 기사를 선택해서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는 이 기사를 통하여 제자들이 영안을 뜨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단번에 떠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깊은 영적인 진리를 단번에 깨닫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안수를 받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뭔가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그 모양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서 나무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을 반쯤만 뜬 것 같은 맹인의 상태가 곧 제자들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예수님은 메시아인 듯도 아닌 듯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안을 밝히 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 맹인처럼 제자들도 마침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늘 본문의 시기로부터 약 8개월쯤 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개월쯤 후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영안이 한 단계쯤은 더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어떤 사명을 지닌 메시아인지 똑바로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장소인 예루살렘까지 약 200km의 먼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교육하실 계획이었고 그것이 마가복음 제2막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시작한 첫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 지역은 헐몬산 기슭에 있는 것으로서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나서 제자들을 좀 더 조용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곳을 찾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까지 여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듣기 위해 대중사역을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표적들이 이 대답을 듣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십자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대답은 예수님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했던 사역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걸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어떠셨을까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아서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말라기 4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되기 전에 보내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신 엘리야가 온 것쯤으로 여기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에 어떤 심정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를 2년이 넘도록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허락되었던 제자들이니 이 정도는 깨닫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기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것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아직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모든 이방 민족을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고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당면한 현실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가게 되면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찬 유대인들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십자가 사역에 큰 장애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제자들이 이번에는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 크게 반대한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나온 항변하다라는 헬러 단어는 본래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다뇨. 이것은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순한 고지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성을 잃고 행동할 만큼 큰 충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순한 고지가 이토록 베드로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썩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한 베드로도 아직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안은 아까 24절에서 본 맹인의 상태, 곧 뭔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모양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나무 같아 보이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반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 심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잘 몰라서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건데 게다가 그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건 지나친 처사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 한 말과 행동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실 때 받으신 마귀의 시험 중에 나에게 절하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으라고 했던 그 시험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난 없이 쉽게 왕이 되는 길, 그 길을 선택하라 라고 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지금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일이란 1차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시편 2편의 메시아는 세상 끝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의 절박함에서 나온 반쪽짜리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다니엘서 7장과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인식은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구약 성경을 근거로 나온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메시아로 믿고 고백한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자기의 생각을 점검했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더 심오한 계시를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우쳐 주시기를 부탁드렸어야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에 세상에서 얻을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이나 사회의 전통과 합의를 따르거나 심지어는 성경을 근거로 많은 성도들의 합의를 거쳐서 아주 교묘하게 세상에서 얻을 이익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곧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상치된다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망 같은 것들에 대하여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제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내 뜻대로 살다가 어떤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까지도 다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자기의 목숨도 다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이 세상 유익을 위한 자기의 생각, 주장,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중히 여겨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겨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가지는 역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세상에서의 유익을 추구하며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상의 유익을 다 버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만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인데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의 유익을 추구하며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아직도 영안을 다 뜨지 못하여 주님의 뜻을 흐리멍텅하게 이해하고 저희들의 유익에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다시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 따라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51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익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